네,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변심하지 않는다. 아멘. 1절에 사명자는 1절에 제목 한 번 있었죠. 사명자는 뭐하지 않는다? 불평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명자, 성도네, 성도.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변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해시켜달라고 말을 해요. 설득해봐라, 이해시켜다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도는 이해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해를 쫓는 자도 아니에요. 아멘. 성도는 생각과 연관되어진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성도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과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묵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묵상의 중심,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해할 때도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묵상도 생각으로 하는 것인데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묵상은 생각의 중심이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이해는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중심이야. 내 생각이 중심이야.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에요. 이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을 하면은요, 영적 체험이 생겨요. 깨달음이 생겨요. 그 영적 체험과 깨달음은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요. 아멘. 물론 이해도 그렇습니다. 이해도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꿔요. 다 바꿔나가는 건 똑같은데 마지막 종착역이 달라요. 왜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냐, 내 생각, 나를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 어떤 단어라도 할렐루야를 묵상하셔도 괜찮아요. 아멘을 묵상해도 괜찮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멘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멘하여 이해가 되나니. 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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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를 왜 좋아하실까? 그것이 묵상이에요. 이해는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이 이해 작업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책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무식한 목사가 있나 그래요? 자기가 무식하면서 목사 그러면 목사가 지식을 전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다루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성을 지도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지식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 나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해는 인간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면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나와 동급이 되는 거예요. 나와 동급이 되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동급인데 의견을 나눠야지 왜 순종을 해요? 성경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계시라 그래요. 열어서 보여줬다. 닫혀져 있고 보이지 않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여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또 계시하셨어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계시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리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는 겁니까?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 말씀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 그 뜻이 여호와예요.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까? 최고의 것을 주십니까?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최선의 것을 줘요. 내 능력에서 최선의 것을 줘.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고 최선의 것을 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극상품으로 최고의 것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니까. 나는 받아놓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에서에게 최고의 것을 안 주셨나요? 에서가 야곱할 때 그 에서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장자 주셨어요. 장자.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에서가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느냐?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아멘. 모태에 지었을 때는 DNA 속에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모태 아내 싫어. 그러고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부딪혔다고 못해. 아니, 예레미야가 일전에 한번 하나님께 원망했지요. 그때 나온 그 명제가 뭐냐면 사명자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과 경주하면서 피곤하다고 말하면 어떡하느냐. 나는 너를 말과 달리는 자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계획했다.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괜찮겠지만 요단강에 범람할 때 내가 너를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할 건데 너 그때 어떻게 건널래? 평범할 때는요 그냥 바지만 벗고 건너갈 수 있어요. 거기가 건너 다니는 지역입니다. 강도 건너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가 얕아서 그래서 평상시에는 바지 걷고 건너가면 돼요. 홍수가 나고 장마가 와서 범람하면요 물이 넘치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 요단강이 갈라졌더라. 아멘. 예레미야에게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데미지를 입으면 충돌을 하면 그러면 포기를 해요. 예. 시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면 포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피곤하다, 지친다, 싫다, 거절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다른 편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날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것은 아주 악한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만은요,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은요, 이제는 동급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없고, 섬김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어. 있기는 있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질 않아요. 내 운만 다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운만 다해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나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내가 가야지. 예배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나오는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과 만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멘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래요. 그거 아멘 왜 얘기해요? 이래. 제가 우리 장교에서 평안한 목회하고 계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저는 별소리 다 듣고 목회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저에게 욕을 해보십시오. 제가 목회하는. 예.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보여요. 저는 그래도 변함없이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포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그대로예요. 야,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래? 나는 네가 말과 달기를 원해.
그 자식을 갖고 뭘 그래? 나는 네가 요단강에 범람할 때 건너기를 원해. 이것은 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자매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묵상하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미끄러졌어요. 예, 나만 장군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 문둥병 가지고 아람 나라로 가려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 극한 상황에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칸막이가 참 잘 돼 있어. 여기에다가 붙여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그려놓고, 저는 뭘 모르니까 하더니 쭉 다 그러는 거예요. 5만 가지를. 아, 그래. 자, 죽이며 진사, 오미, 시민술에 그것도 12지신이니까. 뭐 여기다가는 이렇게 다 그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아요. 예. 예배 끝나고 나가면 저 소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소나무단에서 하는 것 같이 하고 가는 거고 똑같아요. 교회 예배당이 그러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우리가 소나무 앞에서 이러고 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이유, 의인 한 명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 마음에 늘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예레미야는 뭐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원망 안 받으십니다. 그때가 무슨 영적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순간 나는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미 벌써 저기서부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멀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가 이르렀을 때 그때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고 그때 생각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생각할런지 몰라도 벌써 이미 여기서 하나님과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순간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때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심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자를 죽이고 칼에 받을 자를 칼로 죽이고 기근을 당해서 죽을 자는 기근으로 죽이고 포로로 당할 자는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예,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를 키 까부르듯, 키 아시죠? 키 까부르듯 하요. 키 까부르듯. 이렇게 기절을 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예, 그러다가 껍데기하고 쭉정이하고 비스무리 한 개 돌아다녀. 그러면 이렇게 흔들어가고 쓱 버리면 졸 날아가. 그쵸? 기질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더라. 그리고 딱 알고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기질을 하시겠네요. 자식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7 아들을 다 빼앗긴 자가 그가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언했는데 안 들었거든. 지금까지 예언했는데 욕만 먹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을 예언하면 누가 아멘하겠어요?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예.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저주만 받았습니다. 예언하다가 저주만 받았습니다. 예언하다가 욕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예언자가 안 됐을 텐데. 나는 지금껏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만 상대했습니다. 예언하면 다투자고 덤빕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싸우자고 덤빕니다. 나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거래한 적도 없고 손에 끼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만약에 원수들이 재앙과 환난을 가져다 줄 그때에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속히 응답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내리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리는 것이다. 다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너무 오래 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운 거 참는 줄 아시지요? 이랬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 말씀 주실 때 아멘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 줄 아십니까? 행복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예언하다가 사람들이 시시덕댔는데 안 갔습니다. 예, 성경 그랬어요. 웃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그거예요. 시시덕거리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예언자의 외로운 길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내 인간적인 마음에는요, 사실 분노가 생겼습니다. 분노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통이고 상처고 그 상처가 중에서 낫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꼭 변덕쟁이 같습니까?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내 깔인데 물이 없어. 가물어서 거기는 그래도 항상 물이 있던 곳이니까 있겠지 하고 가봤는데 물이 없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나는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아무리 저주해도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그렇게 선포했는데 남은 것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변덕쟁이 아닙니까? 그랬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마음까지 왔을 때, 이때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뭐가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이 시작되는 것을 말을 하지 않고 속에 꾹 원망과 불평을 쌓고 왔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뭐하면? 돌아오래요. 예레미야도. 이 구절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언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 예언자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생각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내 앞에 세울게. 그리고 네가 헛된 원망하지 마라. 헛된 원망이라는 것은 헛된 거, 의심하는 거, 헛된 거,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있어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끔찍하게 사랑해요.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말씀해서 돌아와라, 에레미야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네 집에서 원망 버려라. 그러면 귀한 예언을 다시 주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입에서 지난 주 중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묵상이 되고,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는 나의 입이 된다 그랬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못성벽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돌아오면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안 계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자꾸 성경을 이해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변심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변심했잖아요. 변심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극한 순교의 상황이 다가와도 성도는 변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망 불평이 없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변심하지 않는 우리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 역사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